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절망 속에 꽃 피우는 은혜, 절망 속에 꽃 피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워왔음을 직감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두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선택해라.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일전에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하나님의 이제 데려가시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외에 다른 당부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정치, 경제라든지 교육, 문화 등등 그 나라의 일에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요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요 그것이 사실 전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 믿지 못하면 잘한 그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도 많이 부족하고 또 목사로서 아니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도 참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또 말씀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에 또 그 가운데 참 이렇게 또 이제 은혜롭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소망이 넘쳐나고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참 어떤 부분에서는 가슴이 아프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치 않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또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근데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배워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이런 게 좀 그게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참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여호수아가 선포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순위요 가장 중요한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듣고 또 아멘하고 또 은혜 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돌아서면은 여전히 자신의 일이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이게 누구 이야기겠어요? 가만 보니까 이 제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그럼 성도들이 또 이제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속으로라도 아멘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면서도 또 돌아서서 어떻게 저럴까 그러다가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증거해 놓고는 돌아서면은 믿음 약해지고 또 불순종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러니 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 주께로 교회 성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제 모습 때문에 실족하거나 저한테 영향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영향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목사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향한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오직 성령님의 영향만을 받게. 하나님, 혹시라도 제 영향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오직 성령님의 영향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나는 내 책임을 회피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상황들을 섭리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순간은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항상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또 우선순위가 바뀐 채 살아가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장담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살 것인가? 이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백성들 보니까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8절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지난 시간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19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참 백성들 바라보면서 불안했던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도 이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마음이 되지가 못하는 것이죠. 정복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얻어서 정착해 살게 되면서 그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경내 그 외에 이방인들이 그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과 이제 서서히 교류하고 무역도 하고 또 교제하고 또 때로는 이제 결혼 관계도 맺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우상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오게 되는,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마음이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이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쏟게 되고 또 점점 이제 들어온 우상 문화 또 이방신들 거기에게도 다 이제 쏟아지게 되는, 분열이 되는 거,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나중에 사사시대에 가서야 이게 변질되기 시작해서 우상이 그때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복전쟁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아직 지도자로 통치하고 있는 그때부터 이미 변질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나중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도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왔었죠.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조차도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1세대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게 2세대들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2세대들은 자기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모습을 몸소 보고 그 가운데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도 이제 경각심 가지고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이 또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복전쟁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 부모 세대들 봐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그 부모 세대들처럼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본성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 그 다음 세대에 벌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세대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자 다짐했던 그 세대들이 결국은 변질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그 우상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우상이 좋길래 그걸 자꾸만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걸 섬기려고 하고 하지 말라면 좀 하지 좀 말지. 우리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꼭 하지 말라는 짓 해가지고 이거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면 좀 하지 좀 말지. 연예인들 뭐 이렇게 뭐 상습적으로 마약 투여하다가 뭐 걸려들면은 또 이제 막 문제 크게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요?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그걸 꼭 굳이 그것도 비싼 건데 그거 돈 들여가지고 그걸 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그냥 패가망신하고 저러느냐고. 그죠? 뭐 이렇게 막 기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 뭐 금품 수수하고 뭐 뇌물 수수 혐의 이런 걸로 막 구속되고 그럴 때 하지 좀 말지. 그걸 왜 굳이 해가지고 저러냐고.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좀 말지.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상 하나님 말씀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거 왜 자꾸 굳이 그거 우상 끌어들이고 그거 숭배하느냐고요. 하지 좀 말지. 바알이나 뭐 그 시대의 그 우상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접합니까? 그죠? 아니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 백성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왜 같지도 않은 그 이방 우상들 그거 뭐 그냥 그 하나님에 비교하면 그 얼마나 정말 저질스럽고 저급하고 허접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걸 자꾸만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섬기겠다고 그러느냐고요. 기를 쓰고 틈만 나면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시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섬기는 우상이 있고 또 문화가 있고 그런데 그거 뭐 같이 동참하고 그러면 사는 거죠. 뭐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근데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왜 굳이 아무 능력도 없고 또 생소하기만 한 그 이방 우상들을 못 버려서 그 안달들일까?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족속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이 그 은혜가 기적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다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제가 살았던 그 지금 순간순간이 다 기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인도하신 그 자체가 다 기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하나님 받은 은혜, 하나님 기적과 같은 그 은혜 고백할 때 사랑방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그런 거 막 고백할 때 보면은 막 서로 앞다투어 막 나 이런 일이 있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막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 기적이었어 막 그러면서 서로가 고백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다 아멘 하는데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일이 자꾸만 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는 주여, 교회 밖에서는 돈이요,
그죠? 돈이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림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나가서는 또 걱정,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또 세상 여러 가지 생각들에 막 분주하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믿음은 한켠에 냅둬버리게 되고 세상이 당장 중요한 일에 거기 또 목매달게 되고 우리도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세상 좋아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난 바알만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이제 아예 그런 의미로까지 이스라엘 사회가 변질이 되고 말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나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물론 섬기고 그러나 또 세상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상이 자연스럽게 그들 문화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세상 살다 보니까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니라. 마음이 중요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한 남자에게 모든 시선과 마음이 고정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둥이가 되는 거죠. 양다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서도 그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녀 관계가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앞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이 시선이 고정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만 흩어져 버리게 되면은 다른 데도 신경 쓰게 되고 돈에도 가 있고 또 세상 뭐 여러 가지 물정에도 가 있고 뭐 이상 뭐 사상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다 가버리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하나님도 믿고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도 좋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나는 하나님 일체 안 믿고 뭐 다른 건 믿겠어.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인정하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공공연하게 우상숭배를 하는 이 모습이 물론 여기에는 이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모세도 어쩔 수 없고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이 못된 특징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서 어떻게 이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스라엘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과 세상과 섞여서 우상을 공공연하게 섬기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 깊이 그 애절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백성들 바라보면 사실 여기에 확신이 안 서게 되고 참 답답하고 여기 답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그런 믿음으로 자기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갈 수가 있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도 어느덧 인간적, 육체적 수명이 다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110세까지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자,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스라엘의 우상이 침투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그거 다 버려라. 너희들 그거 다 버려야지만 하나님 섬길 수 있다. 라고 명했지만 뭐 그 정도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타락의 전조가 보였다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랬긴 했지만 어쨌건 그래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이제 우상도 침투에 들어오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복 전쟁의 이 역사를 친히 경험했던 이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그럼 여호수아 이후, 그 장로들 이후에는 어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잘 섬겼더라. 그랬으면 이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그리고 그 장로들이 사는 날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함께 같이 잘 섬겼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서와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음이 사사기가 되는데 이 사사기는 영적 암흑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 관용어와 같은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중간에도 한번 구절이 나오는데 특히 맨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 구절로 결론을 맺어요. 자, 사사기 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통치자가 없이 각 지파가 장로들을 중심으로 또 제사장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어떤 큰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특별히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그런 독특한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위기가 끝나면은 이제 사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사시에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바로 사사기이지만 사사기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역사서를 시작을 할 때 사사기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열왕기하까지 나갔는데 일단 이제 아마 이제 다음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이 아마 복음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바로 이제 사사기로 연결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사사기를 요약을 하자면은 사사기는 한마디로 왕이 없었던 시대였더라. 왕이 없었던 시대. 근데 여기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근데 왕이 없었대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에는 내가 볼 일 다 봤다. 그리고 다른 민족 살피러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에 완전 세속에 물들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 리더가 없으니까 각자가 자기 뜻대로 혼란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법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누차 강조했던 말씀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이 물론 내리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 자체가 저주와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중심, 내 의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귀속되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들 해보셨잖아요. 그죠? 학교에 억압받고 선생님 맨날 때리고 그냥 옛날에 선생님이 얼마나 그렇게 때렸어요.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막 이러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애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뭐 자유가 억압돼서 우리가 북한이야 뭐야 막 이러잖아요.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막 아버지가 무섭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봐라 내가 진짜 참 자유를 누리겠노라. 막상 성인이 되어보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참 자유를 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억압을 받던 사람들이 우리도 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우리가 왜 이 종교의 속박을 받고 구속을 받고 노예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참 자유를 찾아 혁명을 일으킨 게 르네상스였습니다. 르네상스. 15세기, 16세기 이후에 유럽에 이제 대문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문학이 막 활성화가 되고 사상 여러 가지 종교를 탈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이네. 인간 중심. 르네상스의 핵심은 인본주의로서의 회귀입니다. 야 우리가 왜 종교에 귀속되어야 되느냐. 저 로마 교황청에 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거기에 억압받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인본주의.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일어난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문화뿐만 아니라 뭐 예술,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아주 그냥 물밀듯이 일어났던 운동이었었어요. 물론 중세시대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통 그 안에 변질되고 타락해서 실상은 불신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르네상스는 뭐예요? 아예 대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다.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로서의 회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인본주의지 그 본질이 뭐예요? 인간의 더럽고 추한 그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의 구속, 종교의 구속에서 해방을 받아 또는 어떤 이제 그 당시 봉건사회에 그 막 억압받았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아서 우리의 참 자유를 누려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정말 그러면 살 것 같던가요? 그러면 참 자유를 얻어서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고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그런 낙원이 건설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이 그런 낙원을 꿈꾸며 노력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자유를 얻게 된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있었죠. 또 막시즘을 위시한 사회주의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미국의 독립혁명들이 다 그런 운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해보자. 완벽한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보자.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각자가 사상을 가지고 또 각자가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상들이 다 허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허상이었어요. 사회주의 이론으로 그 유럽이 물들어가면서 공산주의 사회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회가 완전히 폐쇄된 사회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심각한 오류를 아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게 절대로 낙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뭐예요? 참 자유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참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게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는 게 이게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참 자유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의 속박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참 자유를 얻어서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포기하고 악한 마귀, 죄의 종으로 귀속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살았더니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고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유토피아적 사회를 건설했더라. 이게 아니라 온통 타락과 범죄와 침략의 역사로 물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그 역사 이전에 광야를 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 살았던 그 과거의 찬란한 역사가 그냥 무색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때 또는 그 영향권에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었던 때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나마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등 완전한 것도 아니었었죠. 어쨌건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던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돼요. 그들이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며 호언장담했지만 말뿐이 말에 지나지 않은 거였어요.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참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암흑기이자 역사적 암흑기인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외쳐가면서 예배 가운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겠노라 아무리 결심을 해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 뜻대로 사는 게 훨씬 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은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방황하다가 영적 암흑기, 역사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 이야기가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몹쓸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고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선포했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정말 향해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신앙으로 무장하여 살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터져서 큰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은 사건 외에 또 다른 특이한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오늘 이 구절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찍이 요셉이 죽기 전에, 요셉이 죽은 게 한참 전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에 죽었잖아요.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붙어줄 것을 유언을 했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게 요셉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유언은 예언적 유언입니다. 내가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현재가 아니라 장차 이 이제 민족이 번영이 되어지고 그 민족이 이제 구원이 되어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유해를 메고 올라가 어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기에 최종적으로 묻히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당장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유해를 가나안 땅에다가 매장해라. 그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죽은 뒤에 애굽에서 입관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예언적 유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단순히 요셉이 자기의 일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보다 이제 훨씬 이전이죠. 15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현재 그 당시에 거했던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부터 해서 요셉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를 장사 지내고, 거기다가 사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당부했던 그 말씀들 이루어지고 그 말씀들대로 이제 백성들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 여기에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냈더라. 이것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심판받아 마땅했던 것이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니 뭐 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방황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과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냈다는 이 특별한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이어진다고요? 요셉의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더라. 그것을 요셉이 예언했던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이어지는,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사사시대의 그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첨가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 백성을 배신하지 않으신다. 그 소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절망의 역사입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아요.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고 말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탄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본질적인 죄를 구원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섭리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때로 연약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자꾸만 이게 흐트러져서 세상에 나가서는 방황하고 죄짓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영적 방황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절망 속에 꽃피우는 은혜입니다. 근데 3분의 2는 절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순종하고 사사기 시대까지 불순종해서 결국은 망할 족속이었더라.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더라. 한 3분의 2는 그 내용에 쭉 얘기하니까 설명하니까 설교하니까 참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막 저분과 같이 들썩들썩거리면서 그죠?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근데 마지막 이 3분의 1만 이 소망의 말씀이 이제 이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내는 이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90% 아니 99%까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 삶이 내가 연약하든 내가 부족하든 아니 환경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90%, 99%까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단 1%의 소망일지라도 오늘 이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내는 이 의미가 바로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단 1%의 소망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1%가 그 앞서 99%를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는 절망이에요. 사실은. 제가 제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린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다시금 우리가 설령 우리가 좀 삐뚤어 나가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